네, 오늘 12월 31일이죠.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이 마지막 날은 또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녁에 송무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좀 바쁘죠. 또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두 번이나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마감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말이 되면 막 분위기가 들떠잖아요.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보내버리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난 시간도 좀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건 참 중요하죠. 잘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가 한 해 안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2023년이 있고 24년이 있고 이렇게 한 해 안에 구분이 되는 이유는 그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또 돌아보고 또 다음 해를 맞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로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난번 우리가 찬양팀에서 함께 부를 때에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벤이라는 말은요, 반석,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도움의 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움의 돌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이 에벤에셀이 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격 가운데에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 하는 거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바로 제가 올 한 해 저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늘 모든 해가 그랬지만 특히나 올 한 해 2023년은 저에게 더 그렇습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돌봐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위기가 좀 있었죠. 건강이나 이런 걸로. 근데 잘 넘겼습니다. 사실 그 시간을 못 넘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잘 넘겨서 별일이 없다는 판단도 받고 판정도 받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돼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죠. 제가 원래 건강해서 원래 잘나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족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들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아내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맡겨진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제 아내를, 제 자녀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살아계신 그리고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열방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교회를 돌아보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좀 듣겠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교인들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참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사람들도 좀 늘었고 분위기도 참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했죠. 근데 사실 그 열심으로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죠. 제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조금 힘든, 버거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도 감당하지 못하는,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좀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방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좀 돌아보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돌아보시고 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한 해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마무리한다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때 올 한 해가 참 괜찮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새해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올해처럼 또 올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돌아보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도를 세우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마무리되기 전에요, 에베네셀 돌을 좀 세우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지내야 잘 지낸 줄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걸 조심하면서 또 잘했던 거를 붙들면서 잘하면 내년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념도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특히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베네셀 기념도를 꼭 세우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념도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도를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기념도를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교회 기념도를 언제 세웁니까? 보통 창립 기념주일날 세우죠. 창립 기념주일 매년 왜 보냅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 의미, 또 헌신했던 이들,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 그때만 기억하는 게 아닌잖아요. 매년 해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17년, 내년이면 이제 17주년이 되는데 그 기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마다 헌신자들을 보내시고 때마다 열심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더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창립 기념주일의 의미잖아요. 이런 기념도를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요, 개인적인 기념들도 좀 세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에베네셀의 기념도를 특히나 세우세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보셨는지, 지키셨는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념들도 좀 세우세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도를 분명하게 세우고 내년에 그 기념도를 잘 붙들고 또 우리 가정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념도를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에는 좀 언급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잘 이 강단에서도 언급을 잘 안 해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엄청난 일이죠. 은혜죠. 근데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다 경험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 고백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이 기념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없는 거냐 하는 거죠.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있어요. 사무엘상 4장하고 5장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해서 패한 지역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공격해 왔어요. 근데 4장 5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요.
그 전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집니다. 블레셋이 이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벤에셀에서 그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암흑의 상황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당연히 패하게 되죠.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도 기억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에벤에셀 전투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패했다 하는 겁니다. 에벤에셀에 있다고 다 에벤에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 본문이냐면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기도하자. 회개하며 기도하자 라고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또 침범해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네끼리 막 혼비백산하고 패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세운 돌이 에벤에셀이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붙들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도우실 수 없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했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돕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의식하지도 붙들지도 않았다면 그러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되 진짜 제대로 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와는 달리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연말에 많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까지도 회복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맺는 열매입니다. 내년 한 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어요. 내년 한 해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신실하게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올 한 해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메리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비췄을 때, 그때 모래 위에 발자국을 봤는데, 근데 자기가 가장 힘든 시기의 발자국을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견딜 수 없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한 명의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단다. 그 시기가 너가 도무지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건넜다. 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셨고 업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느낄 때에, 경험할 수 있을 때에,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올 한 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내년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그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믿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정말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도 멋지게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